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숯불 그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뜨거운 불가마가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고기가 생각납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 탄천길을 집사람이랑 걷는데, 여기 신동아 아파트 쭉 가다 보면은요, 숯불 구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디서 나나 봤더니 그 논골집이라는 데서 그렇게 나던데요. 제가 거기 냄새를 맡으면서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런데 아직 1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숯불이 베드로가 쬐은 숯불, 또 예수님이 핀 숯불,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숯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눌까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다 참석하였기 때문에 제가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숯불인 베드로가 핀 숯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쬐은 숯불은 종과 하속들이 핀 숯불인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펴놨을까요? 그거는 새벽에 예수님이 잡혀오자, 야, 도대체 예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소요를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이었던가,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렇게 잘났다는데 한번 구경하자. 그러면서 추우니까 숯불을 이렇게 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에 종과 하속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던 대제사장 말고의 하속의 일가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인 사람, 예수님 구경 온 사람,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숯불을 쬐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숯불을 쬐려고 이렇게 들어올 때 계집종 하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 보니까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베드로가 쬐러 가는데, 그 쬐러 가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거기 가서 불을 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불을 쬐려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그때가 추운 고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새벽이니까, 새벽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펴놨으니까 그거 가서 좀 따뜻하게 쬐려고, 그렇게 숯불을 쬐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춥겠습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자유롭게 있는 베드로가 더 춥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고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핍박도 당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자기 좀 추우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금 추운 거 면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얘기하는 건 뭐죠?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은 아닐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조그만 이득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인만 조금 하면은 내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여러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식사 시간 앞에 놓고 좀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그거 시인하면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은 따돌림 당할까 봐. 그런데요, 작은 이득 때문에, 작은 편리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금 따뜻하게 불을 쬐려 그러는데 그 조금 불을 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구원을 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돈 몇십만 원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한 것 때문에, 사회 관계성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서 째니 베드로도 서서 째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서 째니 베드로는 앉아 째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만 서서 째니 베드로는 서서 째더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서서 째는 베드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숯불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겠죠. 세상에서 여러분의 돈을 따뜻하게 하겠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높은 지위가, 좋은 직업이, 좋은 학점이, 좋은 성적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부인하고 그 따뜻한 불을 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조금 따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 닮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푼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죠. 그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이로 돌아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벗었던 우통에 겉옷을 두르고 막 물이 50칸쯤 밖에 돼 있는데 물 가운데로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막 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숯불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숯불을 피웠을까? 여러분이 지금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새벽에 베드로가 숯불을 쬐일 때는 뭡니까? 새벽에 날이 추울 때 숯불을 피고 그 앞에서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도 뭐예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고 그 위에 생선을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베드로가 부인하던 시간에,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소에서 그걸 세팅을 똑같이 한 거죠. 예수님이
새벽녘에 베드로가 부인하던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은 상황을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앞에서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숯불 앞에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저걸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이 시간대에 예수님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갈지도 몰랐을 겁니다.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따르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희들 조그만 이익 때문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해? 어떻게 그렇게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나와의 관계도 우습게 여기고 맨날 기도할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는 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회복의 숯불을 피워줄 테니까 너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렴. 너 다시 내 사랑으로 돌아오렴. 다시 내 말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또 줍니다.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때 나는 내 선생님, 내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그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뭐냐? 지금까지는 자기가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예수님이 그의 목을 띠를 띠우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면은,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삶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목에 띠를 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만 칼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그 신부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래 로만 칼라라 그래서 그거는 견유 학파가 있었습니다. 개 견자에 끌유자, 남이 끄는 대로. 그래서 목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목에 이렇게 칼라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개띠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끄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스토를 했는데 이 스토는 뭐예요? 멍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끄는 대로 끌고 가겠다, 끌려가겠다, 그 뜻인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째고 싶은데, 나는 조금 편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죄에서 용서당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는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짠 숯불에서 예수님이 핀 숯불을 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활의 사도로 파송시키는 귀한 파송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띠띠우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살겠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쁘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50점.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쁘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이 살아야지, 그게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부활의 숯불, 그 숯불을 쬐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